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저희 노회 내에 분규를 겪고 있는 어느 교회의 그 중재위원으로 그 교회의 실상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였는데 그 예배당 안에는 한 편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 바깥에서는 다른 한 편이 뺑 둘러싸고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다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면서 귀에 익숙한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노라니 기가 막혀서 그 중에 안면이 있는 한 분을 좀 가까이 오도록 손짓을 해서 지금 저거 우리더러 들으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마귀들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나와 어쩌다가 맞서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될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냐고 드자비를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데다가 기운을 쏟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울 생각도 못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혹은 대상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병균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이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막아내기 위한 그러한 성분이 피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적이 들어왔을 때에 막아내는 방어를 다른 말로 하면 공격이 되겠죠. 그렇게 방어하고 공격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말하는 거죠. 면역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몸이 또 멀쩡한 몸을 공격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멀쩡해야 될 것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과 그리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과 싸우게 되며 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 가는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슨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좀 열심히 걷고 또 걸을 만한 힘이 충분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열심히 그리고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도 어느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는데 그 42.19km를 완주한 사람들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들은 2시간 남짓 뛰지만 보통 사람들은 4시간, 5시간 걸리도록 뛰어서 그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냈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2년 동안 매일같이 준비해서 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성실하게 준비하면 뛸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마귀 사탄의 공격도 사실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예컨대 의지가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11절 보는 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옷 또는 옷에 배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라 하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우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변한다고 해서 머리가 투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슴이 방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이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온 몸을 튼튼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우리나라 국군 병사들에게 지급된 그 헬멧, 방탄용 헬멧이 사실 아주 보잘것없는 불량품이었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이렇게 헬멧에다가 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훨씬 더 약한 강도의 그 타격에도 헬멧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짜 그걸 쓰고서는 만약에 실전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처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몸에 붙이고 싸우려고 하지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능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그리고 쌓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오늘날 뭐 여러 병원에서 훌륭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또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서 해외를 오가면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마땅한 공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지키시기 위한 것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여기에 두 단어가 서 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한 단어입니다. 스탠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널브러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 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게 하시는가. 여기 14절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방어의 체계를 갖추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하지만 분명한 무기가 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허리띠나 호심경이나 혹은 신이나 방패나 투구는 모두 다 우리를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를 한 가지 꼽으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가서 하나씩 구입을 하는 것이나 혹은 무슨 봉사를 몇 년 하면 이 중에 하나가 생기고 마치 무슨 게임의 아이템을 획득하듯이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면 또 하나의 아이템이 생기고, 뭐 헌신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또 하나를 이렇게 택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굳게 동있는 허리띠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에 합당한 신을 신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방패로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떤 한 가지 덕목을 찾아서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면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강조되었던 것은 약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한동안 세계 선교학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말뿐인, 이름뿐인 그런 사람들을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바로 그런 삶이 전신갑주를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을 내게 주신 구원의 전신갑주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와 이제 같은 표현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이는 바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줄기차게 이제 예언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싸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께만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격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러한 영적 승리를 약속받은 그런 전신갑주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 싸움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로, 그리고 의로, 그리고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영적인 싸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무시로 닥쳐오는 이러한 영적 싸움들 앞에서 승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땅한 승리를 저희의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거두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